이 시는 민족이 위기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입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전반부인 5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숱한 위기의 상황에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그 위기의 때에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대답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앞부분에 그때에 또 그때에 또 그때에 이렇게 3번을 반복하면서 야수에게 산채로 물어뜯겨 죽을 뻔하였다, 또 홍수에 휩쓸려서 빠져 죽을 뻔하였다라는 그런 그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진 공동체의 위기와 자연재앙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분명히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능력, 학식,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흙과 같이 미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욥의 친구 빌닷은 욥기 25장에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그 출신이나 신분, 능력이나 학식, 그 명예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서도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낮에 그 뜨거운 태양과 밤에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먼저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추위와 그 뜨거움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도 여호와께서는 홍해 바다를 동풍으로 말리시고 그 마른 바다를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을 때가 좋았다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떡을 먹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지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이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일어나 대적하는 그 위기의 때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있을 때 또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께서 너희의 편이 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였겠느냐, 참 답답하고 참 한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다름 아닌 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깨닫는 데서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나 본질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지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는 사냥꾼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에 미끼를 놓고 숨어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의인을 유혹하여 파멸에 빠뜨리려는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41편 9절에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사단의 주도 면밀하고 교활하고도 사악한 재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냥꾼의 올무는 비밀리에 준비되기 때문에 당하는 자로서는 전혀 그 시간과 장소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올무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목을 조이고 혼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장치입니다. 결국 올무는 스스로 끊어지는 법이 없으며 누군가가 외부에서 그것을 끊어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끊어짐으로라고 번역된 니시바르의 원형 쏴바르는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올무가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 올무를 박살냈을까요? 이런 표현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완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을 도우시는 자가 자신을 대적하는 자의 올무를 완전히 파괴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더 이상 올무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그 결박에서 헤어나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자유와 기쁨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고
하나님은 정하신 그때에 일을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 일찍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피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대로 계셨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때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자신의 종말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좁은 이해나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과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모욕당함과 피를 흘리심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에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 어디로도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서 비천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그때,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를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는 많은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때가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